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7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왕에게 다스림 받으리라는 말을 분명하게 듣지 않았지만 이것은 다른 곳에서 암시되고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뱀에게 그가 하와의 후손 중 하나에게 패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 찾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정복자는 누구일 것인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 유다를 축복하고 그에게 그의 후손 중 하나가 모든 민족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이 한 왕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과 분리된 권세가 아닐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복종하며 하나님 아래서 다스릴 것입니다. 따라서 왕에 대한 약속은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 대한 약속의 부분 집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서 한 왕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부분적 성취, 사사기, 죄와 은혜의 사이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우울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합니다. 동일한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몇 번이고 되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 이들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 즉 통치자를 세워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의 평화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사이클은 되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성가시게 이들을 구원하시는가? 사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큰 표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이스라엘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사들은 경건한 삶의 모델이 절대 못 되는 꽤 잡다한 무리들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죽이고 삼손은 여자를 밝히는 폭력배입니다. 이들을 주일학교 수업에서 본받아야 할 위대한 영웅으로 둔갑시킨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할 지도자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한 왕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사들은 한 왕이 지명되면 모든 것이 훨씬 나아질 것임을 암시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사기는 이 책에 4번 나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부정 출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악한 아들들을 자기 대신 사사로 지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에 진노하십니다. 이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원합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길 바라면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 왕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이들의 요구가 악한데도 하나님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그 결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울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자신의 판결을 전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초점은 이미 사울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맞춰집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이 강력한 블레셋 챔피언 골리앗을 혼자서 쓰러뜨릴 때 매우 일찍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도 경험하게 되시듯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만사형통한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다윗은 도망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를 대신해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다윗의 통치.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얻습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음욕에 이끌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생애 대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속한 유다 지파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몇 년 후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따릅니다. 다윗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그 땅의 평화를 공고히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송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다윗의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런 평화와 번영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 또는 창세기 39장 10절에 약속하는 유다 지파의 큰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분명히 하신 것처럼 더 큰 자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강조하시고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미래의 왕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미래가 이 미래의 왕에게 달린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 가지 약속이 나머지 약속들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리라.
이것은 평범한 인간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약속들은 훨씬 위대한 자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 두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많은 구약 예언처럼 예언이 한 단계로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솔로몬 왕에게서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오직 위대한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무색하게 하는 통치를 하는 분인 주 예수만이 최종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왕 다윗의 아들이 오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져야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 크리스토스에서 왔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솔로몬과 황금시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지혜롭게 다스립니다. 그는 그 땅에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성전이 건축되어 영구적이고 상징적인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좋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처소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모세 때 말씀하셨듯이 그 땅 전부가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가나안이요 곧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은 율법과 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법궤가 성전에 있습니다. 이들은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이들은 민족들에게 복입니다. 모든 민족이 자신의 백성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암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바 왕은 솔로몬을 찾아와 왕의 지혜와 그의 번영이 주는 혜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 이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심판을 늦추시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 내전이 일어나 왕국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